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오전 한 9시쯤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시간이 아마도 정오의 시간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십자가의 고통도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그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지를 이 해가 또한 온 땅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슬픔을 피조물인 태양과 이 땅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짖는, 그리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저들 좀 잠잠하게 해라, 왜 당신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가만 보고 놔두느냐 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그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만일 잠잠하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악한 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그 불의에 항거하거나
소리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간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들고 또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걸고 넘어간 그러한 죄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신성 모독죄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발하는 그 죄목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인데 예수님을 그냥 풀어줬거나 혹은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가는 자신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 할지라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가는 이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의 실질적인 종교와 정치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권을 가진 그 사람들,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밖에 나면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그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마치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이제는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사이에 쳐놓은 길고 두꺼운 천막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질기고 또 감히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의 휘장이 그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이 당시에 그 누구도 감히 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성소의 휘장에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거룩한 처소에 감히 들어가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병, 로마의 장교, 아니 로마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휘장을 감히 찢을 수 없습니다. 만일 로마 총독이 군병들을 시켜서 억지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게 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대대적인 반발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리면 단번에 이 로마 총독은 파면되고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도 성소에 관해서는, 휘장에 관해서는, 이 성소의 휘장에 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준 일도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의 뜻을, 그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이 지도자들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달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소의 휘장,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가 어떠한 권력을 갖든 아무리 강한 힘을 갖든 감히 찢을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는 정확히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성소의 휘장은 분명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을까?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물론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마치 사람이 참담하고 극심한 슬픔과 애통한 일과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에,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듯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시고 슬프시고 안타까우신 그 심정을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참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일 때 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죠. 그래서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시하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분노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감히 어떤 인간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애통함이 그렇게 표현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 그 성소의 휘장 안, 그 안에 지성소에서 그 안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와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 필요도 없고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제물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에 죄 문제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그런 제물들을 잡아서 속죄제로 혹은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단번에 드려주신 완전한 죄사함의 제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는 단번에 드려진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고 성소를 향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신다. 이 표현이 찢어진 성소의 휘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 눈의 가시와 같은, 드디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한 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별 볼 것 없는 저 사람을 드디어 해치웠구나 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가 진정 의인이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히히덕거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환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의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그 율법에 속한, 율법의 외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예수님께서 잡혀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고통을 당하신 후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십자가형의 모든 과정들을 집행하고 그 모든 모습과 말씀을 보고 들은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지금 자기가 이 범법 행위를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고발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그 형을 집행하면서 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 중에 죄인인 이방인이 이 십자가형의 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 사람이 결국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사역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죄인은 누굽니까? 율법을 어긴 죄인.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그 죄인은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가장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태생부터 죄인인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범한 죄인,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모시고 섬긴 그분이 비록 악한 자들의 정죄에 넘어가서, 악한 자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전히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아직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이들,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에게, 나의 메시아에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곧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겠죠?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자신들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깨끗하게 모시자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생명의 위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메시아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것은 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가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죄목으로 그를 고발해서 그를 죽여야 한다 라고 공모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모의에, 그 악한 공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용히라도 있으면 이 일이 좀 묻혀질 수 있을 텐데, 이미 그 악한 자들과 공모하지 않았을 때에 아마 왕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모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공공의 적,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 공의회 회원들 모두에게 대적이 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안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인들, 그 시대의 여인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로마 제국에서도 버림받은 죄인, 그들이 감히 보호할 수 없는 그분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를 내가 끝까지 그 곁에서 함께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의 피 묻은 시신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닦고 또한 향품으로 그의 무덤을, 그의 시신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 정돈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 어떤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게 했을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눈치가 보이고 누구보다 위험하고 누구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돌봄을 받으신, 끝까지 그들에게 예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베풀어드린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배반치 않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때 그보다 더 복되고 그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무슨 일을 대단하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부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유지하는 그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비들도 있고 모욕도 있고 위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환난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저희들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